그 산에 덴구라고 일본에 가시면 이렇게 코가 크고 이렇게 가게에 빨간 얼굴을 하고 덴구라고 하는 이런 가게에 이렇게 장식으로 쓰는 덴구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덴구에는 삼복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숲속에 있는 그 선생이다 그런 뜻인들인데 그 제사를 지내고 그거를 덴구라고 하는데 코가 굉장히 일본인 같지 않게 굉장히 길죠. 그리고 요 머리 위에 하고 있는 이것이 이스라엘 랍비들이라는 테플린이라고 거의 이건 유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방송하고 나서 홍콩에 있는 어떤 분이 이렇게 연락이 돼가지고 중국 남부 광독성에도 이런 복장이 있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이 사람이 들고 있는 이게 일본말로 호랑이의 이렇게 두루마리라는 뜻인데 이 호랑이를요, 일본에서 토라라고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얘기하면 토라의 그, 그 서적. 그러니까 손에 들고 있는 이게 그 토라의 토라다. 토라의 가키모노. 일본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이게 토라다 그래요. 왜 이분이, 코 큰 이분이 이 산에만 있다고 일본 사람들은 하는데 이 토라노 마키가 일본에서는 그 수험생들, 이렇게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공부하는 수험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공부의 신, 그렇게, 그런 그 힘을 준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일본의 그 대학 입시 전문 학원에 가면 토라노 마키 이 말을 한대요. 그 제가 실제로 들은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면 너 토라의 마키가 뭔 줄 알아? 그러니까 자기들도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호랑이의 서적? 근데 음체를 하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고대에 누가 발음을 토라라고 했다면 그것을 그 한자로 바꿔 적은 거죠. 그런데 일본에 한국에 비해서 뭐 수십 배의 유대 흔적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그걸 다 하려고 그러면 그냥 거의 밤새도록 해야 돼요. 요게 이제 조금 안 보이지만 이게 일본의 그 삼복에 있는 그 제사장 역할을 하는 신사 사람들의 복장하고 이게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빨리 해버릴게요. 그리고 일본의 그 스모를 그 히브리어로는 쉐모, 쉐모라고 해서 그 발음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히브리어 하시는 분이 또 깜짝 놀래가지고 전화를 오셨는데,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은 히브리어를 연구하시는 분인데, 이 얘기가 맞다는 그 얘기를 들었고요. 요거는 이게 뭐냐면, 그 일본의 스모가 사실은 그 고구려 장군총 그러니까 일본의 다카마츠 고분이라고 그 교토에 가면 고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 천황의 이렇게 주위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고구려계 신라계 백제계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져 있거든요. 일본 그 왕가나 그 나라에서는. 그런데 그 고구려계 사람들이 황문연이라고 해서 이렇게 화공 집단이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리엔, 수구리,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또 집단들을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서포트하는 집단들, 예를 들어서 점치는 부서도 있고, 어떤 부서들은 이렇게 먹는 걸 준비하는 부서가 있고, 이렇게 그 일본의 그 중앙 집권하면서 또 분권이 돼 있는 그런 식으로 또 수평적 조직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이 하이테크놀로지를 가졌기 때문에 일찍부터 진출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귀족들의 무덤에 보면 고구려 장군총의 수박이라고 해서 이렇게 씨름을 하는 그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이 스모의 원초는 고구려 수박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대인하고 관련이 있어요. 특히 이게 뭐냐면은 혼자서 그 신 앞에서 제사 의식으로 원래 스모는 제사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혼자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그런 의미에서 혼자서 스모를 하는 거예요. 혼자서 하는 스모 처음 보셨죠? 그리고 뭔가 막 고통스러워 하는 거죠. 이것이 이 스모가 바로 여기에 써 있는 대로 야곱과 천사의 이 힘겨루기,
한국말로 하면 스모는 아니죠. 이 한국말로는 뭐 제가 그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을 형상화한 그, 그 운동이라는 거예요, 일본에서. 그리고 스모에 쓰이는 말이 일본의 하기요, 하기요, 하기요 그러면 어떻게 들리세요? 북한 사투리 같은데, 북한 사투리. 하기요. 맞습니다. 함경도 사투리예요, 이게. 근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 들으니까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래버렸어요, 그때. 근데 나중에 공부를 해보니까, 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로도 들어왔는데 육상으로 들어온 루트에 동해 지역이 있어요, 동해. 이 족속들이. 그래서 함경도하고 일치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그 고대사에 대한 우리 한반도는 정말 서적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일본 분들이 다 가져가가지고. 특히 조금 있었던 건 세종 때도 성종 때도 불태워버리고 그래가지고 왜 그 유교 왕조의 자기 그 통치 이념에 안 맞으면 옛날 고서적들을 다 분석행위 했어요. 그 진지양만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없다 보니까 이게 거의 수백 년 동안 연구가 안 되고 뭐 거의 100년 뭐 누가 생각지도 못하고 뭐 가람 이병도 선생 정도가 나와서 야 이거 내가 이래 그러면 그냥 이런 거였는데 다행히도 지금은 인류 고고학 그리고 이 언어 그 링기스틱한 언어에 대한 학문 그리고 또 하다못해 복장을 연구하는 거 그림을 연구하는 방법에 의해서 이 고대사의 책으로 기록에 남아있지 않는 고대사를 굉장히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퍼즐들을 맞출 수 있고 언어학적 하나로 하기요 하기요 그래서 저는 이게 히브리어라고 들었는데 함경도 방언이에요. 그래서 한일유 동조론이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이게 오늘은 천천히 그래서 요거 다음 사진이 있는데 정말 혼자서 이렇게 마치 천사와 싸우는 것처럼 이 스모하기 전에 이런 제식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이 스모가 수천 년 동안 그 일본 황제 앞에서 이런 그 제사 의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더 확실한 것은 명치 이전에 그 이렇게 머리를 받치는 그런 그러니까 그 어떤 신사가 있었는데 신관이 그 어린애를 이런 과도로 이렇게 죽여가지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하는 일본의 스와라는 곳에 있는 스와 신사의 이사크 맞들이, 이삭 축제라는 모습입니다. 이건 뭐가 생각이 드세요? 그거, 아브라함, 이삭 죽이는 거죠, 뭐. 예. 이 옆에 바로 산 이름이 모리아 산이에요. 그래서 이 스토리가 이게 메이지 이전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본의 메이지 때 신불 스팝이라고 그래서 이 신사를 정리해가지고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전에는 신사를 뭐 이렇게 계급을 정하고 막 그러지 않았대요. 워낙 그때 이제 강력한 천황제를 하기 위해서 신성화 시켜야 되잖아요. 천황을. 그러다 보니까 신사를 다 없애버렸는데 이 신사도 없어졌대요. 아마 이거는 그 일본 천황가가 자기들이 그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는 그런 걸 지웠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남아 있었는데 메이지 때 없어졌어요. 이게. 근데 아직도 그 전례가 남아서 요 다음에는 우리 이삭 스토리를 잘 알기 때문에 뭐 어떤 장면이 등장할지 아시겠죠? 요겁니다. 누군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신관이 와가지고 그 어린아이를 풀어줬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장면이고 그리고 세 번째 장면에는 그, 그 양 대신 여기서는 사슴머리 76개 준비해가지고 밑가와리 예 75개의 머리를 밑가와리 그 사람 그러니까 그 대신 그 바치는 그 그런 모습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요거 좀 더 넘어갈게요. 요거 그리고 혹시 가보십시오. 중립공항박물관에 그 경내 6번인가에 그
고대 히브리어가 새겨진 고조선 시대에 이게 아마 대동강변에서 발견된 히브리어 와당이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잠언을 지휘하는 자는 통치하리라. 예. 이게 고대 히브리어고 요걸 또한 이를 통해 3200년 전쯤 사사시대의 12지파 가운데 블레셋 민족과 단지파가 전쟁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해석된답니다. 삼손이 예, 블레셋의 포로가 된 삼손이죠. 이런 게 있고 일본에 이제 다른 사진으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요거 이제 신사에 가면 항시 이렇게 이런 등들이 걸려 있는데 이거 이스라엘식 이스라엘 모형의 신사입니다. 그리고 일본 안에 많은 그 삼위일체에 이 일본의 거기에 유대인의 그 유대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원시 기독교가 같이 따라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 자기들 그 삶 안에 다양한 그 삼위일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빨리빨리 하고 삼각김밥도 있고 그래서 일본에서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 족속들이 좀 독특하니까 이렇게 기재가 돼 있답니다. 그 유대인들의 특징을 적어놓은 건데 키가 크고 의복을 항시 빨아입고 이 의복을 빨아입는 것은 구약의 유대인들이 했던 습관이지 않습니까? 사실 고대에 누가 옷을 빨아입었겠어요? 유대인들만 독특한 그런 습관들이죠. 근데 우리나라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특별한 언어를 쓰고 풍속을 갖고 왕은 특히 백마를 타요. 그리고 아주 높은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수리 기술, 제방을 축조하는 기술, 거대한 고분을 만들 수 있는 기술, 큰 성벽을 만들 수 있는 기술, 특히 이 비단 짜는 거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오늘도 어떤 분한테 들었더니 유대인들이 이동했던 그 실크로드상에 뽕나무가 그렇게 많대요. 뽕나무가 거기서 혹시 장로님 어렸을 때 유장로님 뽕나무로 이렇게 배 짜고 저기 비단 만들고 그런 거 뭐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예, 한반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특히 이 고급 비단이 여기서 많이 생산됐어요.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이상한 동물을 가지고 있는 이것은 일본에 이나리 신사라고 신사가 있는데 그 신사의 원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형당했을 때 있던 INRI를 그 한자로 무슨 이나리 여기 앞에 지금 이나리라고 하는 이 한자로 음차 이두식으로 빌려가지고 표기를 해놓고 그 사자가 있어야 되는데 원래 사자 그러면 유대 왕가를 표시하는 건데 그 일본에 사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우 비슷한 걸로 이렇게 갖다 놓고 요게 입에 물고 있는 게 열쇠예요. 열쇠. 그러면 굉장히 이게 뭔지 하고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궁금해지겠죠. 근데 이런 코드 중에 결정적으로 이날이라고 하는 신사는 INRI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렸던 그 INRI를 한자식으로 이두식으로 적은 이름을 쓴 신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조금 더 가야 되면 시간이 많이 없어요. 일본에 혹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광룡사라고 하는 하타시가 세운 진화승이라고 성덕퇴자의 측근으로서 그 교토에 간무덴노가 그러니까 저번에 그 아키히토 천황이 우리 그 황가의 그 간무천황의 어머니가 백제의 그 아자태자 문영왕의 아들인 아자태자의 후손인 그 고야실립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일본에서 뒤집어졌잖아요. 그때요. 2000년 초반에. 그리고 그분이 그 다음 해인가? 저기 그 도쿄 사이타마경에 가면 고려 진자라고 있거든요. 고마 진자? 고려 친사라고 하는 고구려 보장왕의 세 번째 아들인 약광왕이 정착해가지고 고려군을 만들었는데 1400명의 그 난민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이제 나라를 조그맣게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도 갔더라고, 이 천황이. 그래서 이게 일본에서 아주 수수께끼라는 거예요. 왜 그런 데를 가는가. 일부러 거꾸로 안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일본 천황이 그때 막 그런 얘기해가지고 우익들이 굉장히 그냥 막 분개했죠. 우리는 만세일개 한 혈통인데 어떻게 우리의 천황가에 백제계의 피가 흐릅니다 하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 백제가 바로 이 제 강의를 쭉 들어보시면 이 또 유대인의 루트에 걸려 있는 루트들입니다. 백제는 정말 특이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상하게 그 호남에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은가에 대한 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 신사에 가면 이런 그 십계명이 아니라 십선계, 첫 번째 죽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거짓 증언하지 마라, 와루구찌하지 마라. 요거 보이세요? 어, 와루구찌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 모함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신사에 십계명도 아니고 십선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국보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반동미루 보살상, 네, 반가미루 보살상. 여기에 그 손에 잡고 있는 모습을 잘 보면 이 세 개는 하나를 하고 나머지 세 개는 펴 있죠. 이것이 동방 기독교들 중에는 삼위일체의 신앙을 나타내는 심볼로서 이렇게 항시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 그 기독교인들이 하나 그 잃어버린 거 그냥 이렇게 그 정말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많이 잊어버렸던 거에 불교에서 가져간 것들이 많아요. 그거는 나중에 한번 또 제가 할 겁니다. 그거는 요 손가락 모습이 동방 기독교의 아이콘의 그 수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수세, 직원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기독교가 러만 카톨릭으로 했을 당시에 벌써 4개 더 이상의 그 5개의 그 교구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동등동 중에 수익권이라는 로마가 리더하는 수익권이지만 그보다 다른 교구보다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그 로마 기독교로 해서 그 다음에 종교개혁 유럽으로 해서 미국을 통해서 기독교를 받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서방으로 간 기독교의 전통에 따라서 그쪽은 달달달 외우는데 동방으로 간 기독교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장로님 혹시 윤 장로님 그 아현동에 그 동방 정교회 혹시 성당 가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예. 거기에 종방성교회 가시면요. 예. 그게 그 사람들은 여전히 아시리아 쪽에 있는 것은 예수님이 쓰셨던 아람어로 예배를 보는데요. 예. 아람어가 훨씬 더 광범위하게 쓰인 말입니다. 히브리어하고 거의 비슷한데 로마의 속주인 그 유대와 그리고 아시리아와 그렇게 광범한 지역에서 아람어를 썼어요. 그래서 불가타 성경이 가장 성경의 원본이에요. 예. 번역이 됐어도 가장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뭐 거의 큰 차이는 없겠지만 그 번역상에 일어날 수 있는 오류를 가장 줄인 것은 아시리아로 적혀 있는 불가타 성경인데 그 아시리아로 된 그 성경을 가지고 635년에 알로펜이라고 하는 선교가 21명의 그 신학 박사들을 데리고 당나라 당태종을 찾아가서 그 당태종을 개종시킵니다. 그래서 그 당태종이 고구려에서 잡아온 백성들 10,000명을 놔주고 신라 김출주를 불렀을 때 진서라고 하는 진짜 책이다 이거에 그 성경을 638년에 개간을 해서 그 주위 나라에게 할렐루야 하면서 전도 역할을 막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하고도 싸우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영유아하고 그 예수 믿은 그런 표정이 정확하고 이거는 다른 학자들도 다 인정해요. 그리고 그 당태종이 그 당시에 이 입신을 체험하는 그 내용까지 그 당사에 적혀 있습니다. 그 나중에 또 종교를 할 때 한번 하고요. 그래서 이게 절대로 그 삼위일체를 형성하는 동방 기독교 성도들의 그 이 수세를 통한 믿음의 방법, 믿음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 예. 삼위일체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일본 효고현 아코시에 가면 요게 계단이 12개예요. 진짜로 나중에 가서 꼭 우리 세봤으면 좋겠어요. 요 계단이 12개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다비드 신사. 혹시 이게 중국어 한자 성경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대벽이라고 돼 있죠? 음, 근데 왜 주자가 돼 있을까? 참 이게 재미난 거예요. 오사, 이 자를 쓰면 중국에서는 요거 다음에 문자를 쓰면 이게 중국 성경에 보면 이게 저기 킹 데이빗이에요. 이게 일본에서 쓸 때는 요게 이렇게 문자가 없어서 이것도 같은 그 다비드 하는 그 저기 다윗이란 뜻인데 이거는 또 사케라고 읽어요. 일본에서. 왜냐하면 요자를 감추려고 이자를 쓴 거예요. 근데 이 오사케 진자나 대벽 신사가 일본의 그 말사라고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많은 또 그 그러니까 신사 중에 또 리딩하는 신사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신사가 여기 있는데 이 진씨의 진화성이 마지막 그 권력의 그 진사의 변이라고 그래서 사실 고대의 그 소가 이루카나 그리고 일본의 가장 큰 대성인 후지야라 성하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넘어간 하타시 이게 하타는 유대 히브리어예요. 하타시나 그런 사람들이 그 제가 좀 나가서 말씀을 드리면 그걸 찾고 있는데 일본에 혹시 그 10,000원짜리 돈에 있는 성덕태자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쇼토쿠 타이지? 예. 그 성덕태자의 이름은 본명이 성덕태자가 아니고요. 죽고 나서 추정된 이름이 성덕태자고 원래 이름은 우마노 미야코예요. 마국간 왕자예요, 마국간 왕자. 그래서 당시 불교가 아니고 왜 세상에 예수님 얘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특히 성덕태자한테는 그 언어를 열 몇 개를 동시에 이렇게 들어도 알 수 있는 언어의 천재였대요. 그래서 그 소가 이루카는 백제의 목만치의 우선 목시의 우선이고요. 후지야라는 제사를 담당하는 신라의 귀족이었어요. 이 후지야라는 일본에서 지금 그 계통 사람만 해도 수백만 명이에요. 그런 그 말고 이 특히 그 진씨, 그 풍기 진씨의 그 진자를 쓰는 진씨 집안에 이 가족 신사로서 이게 전국에 퍼져 있다는 거예요. 대벽 신사. 그런데 이 신사 본사를 가면 모든 게 다 이렇게 12개예요, 그냥. 우물도 12개, 계단도 12개. 참, 그, 제가 봤을 때는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다 보니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게 감사한 게 일본에 간 그 유대인들이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었고 많은 숫자가 이런 코드를 남겨놨는데 이게 뭔고가 장장로님 되게 신사가 2개예요. 소떼가 있으면 하나든지. 근데 요거는 소떼가 지금 몇 개로 보이십니까, 이사님? 세 개인 것 같아. 이거는 전 세계 일본 어디에도 없는 신사들이에요. 요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한대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내린다고, 일본 사람들이. 그리고 요 신사 바로 앞에 요런 게 하나 보여요. 이게 뭐 신사에 이게 뭐가 이런 게 있을까요? 뭐, 그전에 침례였는데요, 침례? 예. 방금 장로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침례? 네. 밥티스트 하던데, 밥티스트. 원시 기독교. 세상에, 왜 우리는 이런 걸 잘 몰랐을까? 왜 일본 선교를 그냥 믿습니다 하고 하긴 했지만, 그 일본 사람들이 속으로 웃었을 거다. 일본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아는 걸 밖으로 잘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게 얘기 안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것들을, 이게 정말 이런 그 흔적들이 너무너무 일본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바로 그 솔로몬 시대 때부터 이런 유대에 남아있는 유산들이, 에, 이게, 이게 그 후손들의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이게 뭐냐면, 어, 오늘 한 시간이 이제 한 20분 남았나요? 상원 형제? 예, 뭐,
그 정도 해도 돼요. 예. 예, 예.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거를 두 번에 나눠서 하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이걸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 일본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아유, 어, 이, 이거를 내리고, 그다음에 요 동조론 2를 잠깐만 한 10분만 더 할게요. 그래서 일본에 이렇게 많은 기독교 흔적이 남았는데 두 번째로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건너갔느냐에 대한 그 의문을 가진 거거든요. 전 세계 유대인들은 아슈케나이지, 세라핌, 해서 팔라시 이런 형체들로 돼 있고 이 유대인들이 갈라지는 그 근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솔로몬 왕 때 성경에 기원전 970부터 10년간 10세기에 솔로몬 왕 때 무역 상선들을 열왕기상 10장 22절 에시온 계별에 무역 상선을 두고 항해에 익숙한 사람들과 약 15톤의 금을 솔로몬에게 바친 히람 왕의 얘기들. 성경의 공작과 원수가 히브리어가 오빌 지역, 인도 동남아시아 지역에 말이 들어온 거예요. 성경 안에. 그리고 기원전 10세기 이전부터 중동과 인도는 긴밀하게 왕래를 했고 그리고 또 그 헬레니즘 문화가 전파되는 알렉산드라에 의해서 그 간다라 문화가 이렇게 서양과 동양이 인도 문화가 합쳐지는 그 사이에서 그, 그 이소부화 같은 게 인도에도 그대로 전해져서 이소부화가 인도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원래 이소부화가 생긴 것은 아테네입니다. 그리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는 존재가 고대에는 꼼짝도 못하고 있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오늘 고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만년은 좀 그랬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성경이 쓰여졌던 솔로몬 시대에 서로 간에 그 소식을 다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인도 같은 데는 그 전 세계에 지금처럼 네트워크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수십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동 아시아로부터 그 방법은 아시아로부터 구로회류라고 낮에는 그 해안에서 바다로 불고 밤에는 바다에서 해안으로 부는 그 구로회류라고 하는 그 해류를 타고 바닷길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계절풍을 또 이용하면 그 한반도까지 일본까지 인도에서 약 35일 정도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윤명철 교수가 이제 막 해양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연구하는 그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혹시 스불론 족속 아세요? 몰라요. 스불론 족속의 그 표시가 요게 뭐죠? 창한 형제. 이거 뭐처럼 보여요? 돼요? 다는 뱀이고 항해하는 거는 배 타고 하는 배 것 타고 같은데? 가는 거예요. 예, 예,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배 타고 다니면서 항해하는 거예요. 여기 솔로몬 왕 때 무역상선을 두었다는 그 에시온 개발에 바로 이 스불론 족속들이 가서 무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도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어느 민족도 할 수 없는 무역 그냥 한 척이 아니라 무역 상단을 끌고 다니면서 전 세계를 시집고 다닌 거예요. 그냥. 참. 그게 그리고 일본에 이 스불론 족속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이게 증거가 하나예요. 그러면 이게 말만 그러냐. 이 유리 세공 기술은 이스라엘만 있습니다. 요거는 옆에는요, 가야 그 무덤함에서 나온 거예요. 1세기경에. 너무나 유사한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스불론 족속들이 이런 그 고급 그 트레이딩을 할 수 있고 배 타고 낙동강까지 막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디아스포로스가 이렇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유대인들이 4번 흩어졌잖아요. 720년, 850년 AD하고 135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맞추면 다음에 이제 또 하고 이렇게 갈라지는데 하나님의 경륜하심. 왜 유대인이 이렇게 전 세계 4번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흩어지고 그리고 꼭 다시 복음이 전파될 때는
그 유대인들에게 살고 있는 지역에 그대로 그 제자들이 그 딴 데 간 게 아니고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잖아요. 그 유대인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게 낫지만 버릇이 돼서 이런 그 하나님의 경륜하심이 뭔지, 특히 이제 한반도와 일본에 왜 이런 유대의 흔적들이 강력하게 남아 있는지, 예, 한국에 보다도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 것은 그 이런 그 음, 무슨 또 의미였던 건지, 그리고 일본인들이 이런 것을 최근에 대대적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일본에서는 이 히브리 문화와 일본 문화에 대한 유사성에 대해서 뭐 엄청난 유튜브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주도한 분들이 주로 일본의 목회자십니다. 왜 자기들한테는 이렇게 부흥이 없을까 하고 무지무지 연구를 하다 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런 그 흔적들을 자기들 나름대로 일본인들이 아주 그 그냥 치밀함으로 해서 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그 경륜하심이 있다. 그리고 이 유대인의 흔적이 한반도만이 아니라 중국에도 엄청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 이런 그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됐던 역사들, 구체적인 것들을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은 특히 기독교를 서양 기독교라고 자꾸만 얘기하잖아요. 제가 좀 나가서 말씀드리면요. 불교 이전에 중국에 기독교가 먼저 전파됐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한국에 있는 그 아주 소수의 그 아리랑 민족이나 이렇게 조옥현 박사나 이용봉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 그, 불교가 공인되기 전에 허황옥이 왔다 그러면 사람들 웃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그 종교 체계가 불교가 특히 공인되기 이전에 신라에는 엄청난 수의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같이 와서 활동을 막 했어요. 그게 요것만 보여드리고, 잠깐만. 요거는 중국에 있는 스지엔 헌뚜어 로마 추안자오더 스지엔더 이 중국에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에 요 옆에 여기 요거 보이세요? 요거요? 예. 이게 뭐냐면 혹시 장로님 그 조국현 박사님이 얘기한 영주 분처상 있죠? 그래 갔는데 그걸 우리 도마가 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또 그냥 하나님의 일들은 어떻게든지 그냥 의심을 갖고 그냥 막 아니라고 떼를 쓰는 사람 제가 봤어요. 막 이상한 사람은 그냥 그건 너무 과도하게 또 아니라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지금 요 분처상 요 모습이 영주 분처상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이게 중국에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이것은 그 되게 100년 전에 150년 전에 그런 그 근세 끝에 이런 논의들이 연구가 많았어요. 근데 현대 이게 다 묻혀졌어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말씀의 기독교만 생각했지 역사적인 기독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우리 한국에 들어왔던 아펜젤러나 언더우드는 이런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협성신학께서 이런 걸 가리켰고요. 그래서 분명히 그분들은 하나님의 그 큰 경륜하심을 나름대로 어렴풋이 알고 오신 거예요. 그냥 와서 그 뭐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150년 만에 됐다. 이건 정말 목사인 제가 반성하는 건데요. 너무 이런 그 하나님의 역사의 핸드프린팅에 있는 것은 유독히 한국 교회는 이런 그 캐리그마적인 것은 아주 열광을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없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그 기독교적 어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누구 이제 안 믿는 애들하고 싸우면 야 무슨 거짓말하고 있어.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논의한 것들을 사람들이 알고 있다면 아니야.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지만 역사의 대상이야. 여기 AD 65년에 여기 숫자 보이십니까? AD 65년부터 네. 68년에 중국에 왔던 도마상이에요, 이게. 중국의 아주 용감하신 기독교분이 유일하게 이분 한 분만 유튜브를 했더라고요. 요 내용입니다. 여기 도마가 실제적으로. 영주 분처상하고 여기에 조금 이제 더 잘 보이겠는데 이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더 이상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분을 원래 하려고 했는데 요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요거 들어보세요. 제가
왜 안 나와? 안 들리는데요, 사운드가? 제가 3년, 목소리, 4년, 소리가 안 나는데? 아, 그러세요? 안 들리세요? 예, 안 들려요. 예. 네. 어. 그러면, 잠깐만요. 오늘 하려고 했던 그 하타에 대한 건데, 예. 이렇게 진짜라고 쓴 하타는 일본에서 하타인데, 이게 히브리였어요. 죄인이란 뜻이래요. 그 유대인 목회자한테 직접 물어봤던 겁니다. 그 하타 씨의 후손이 일본에서 한 400만 정도 될 겁니다. 요런 걸 하려고 그랬어요. 283년에 넘어갔어요. 일본으로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450년대에 됐을 때 7,500 김매희 540년 8월에 4,802호가 돼서 그 당시 인구로 450년에 17만 명이었어요. 엄청난 숫자죠. 이게 128개의 현해 사람이 동시에 일본으로 넘어갔는데 다음 시간에 어디서 넘어갔는가 하고 그들이 일본에 가서 또 어떤 일을 좀 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리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하면 결론을 지면 처음으로 올라가서 요게 더 재밌었을 텐데 요걸 못했어요. 예, 이게 이제 앞으로 연구 순서들입니다. 이제 연구 발표할 순서들입니다. 이동 경로, 유대 원시 기독교 전례의 공통점, 특히 대승불교에 들어가 있는 기독교, 아까 말한 이런 거요. 그리고 나무아미 관세음보살하는 그 원조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는 그 마라난타라든가 백제 그 불교를 전한 사람의 이름에 마라난타라든가 대승불교와 관련 있고 원시 기독교와 중간기 기독교, 경교가 또 어떻게 들어왔는가, 조상 이야기, 제 집안에 내려오는 그 얘기에 경교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당 파락사 8개 성들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그 경교를 전례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누구신가. 이게 오늘 연구의 중심 방향은 한반도에서 넘어간 도레인이 유대인이라면 한반도에서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을까? 그러면 그 문화는 어디 있고 그것은 우리 민족에게 어디에 남아있을까는 이런 연구 중심 방향으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메인 질문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과 한일에서의 유대의 흔적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런 그 의문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저기 시간이 다 됐지만 질문 한두 가지만 있으시면 해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예.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우리 또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삭 권사님 질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그래도 돼요. 근데 그 일본, 제가 뭐 깊이 연구한 건 아니지만 제가 들리는 바로는 일본이 기독교가, 정착하지 못하는 것은 일본은 문화가 그 다신론, 잡신이 많잖아요. 뭐, 1,000개가 넘는다든가 같은 그 다신론주의 문화가 있어가지고 예수교도 그 중에 하나다. 이래서 그 기독교가 정착을 못한다. 전 그렇게 좀 들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아까 단지파 얘기하니까 그 단지파가 그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우리나라도 그 단군이다 하고 연관된 거 아니냐. 단지파가 예, 예. 그 12지파가 오면서 예. 이쪽으로 오면서 한반도에 단군하고도 이렇게 단지파가 단군으로 변한 거 아닌가 뭐 그런 말도 있고 그래서 한번 좀, 예. 좀 생각이 나고요. 또 일본이 그 유대인 이스라엘 그 문화가 많이 이렇게 문화가 접했다 그러면 옛날에 그 문화가 많이 있다 그러면 그게
배로 오기 힘드니까 중국을 통해서 육지로 왔으려면 오히려 일본보다 한국에 더 유대교 문화가 많아야 될 거 아닌가 뭐 그런 좀 생각이 예, 드네요.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뭐 정확하게 첫 번째 질문이 뭐셨죠? 제가 질문보다도 일본이 기독교가 정착 못하는 이유는 예, 다시 다신론 말씀드릴게요. 문화다. 예. 그게 예. 굉장히 큰 오해인데요. 일본 말로 팔광갱후, 그러니까 그 메이지 이후에 그 군국주의로 치달아 버린 일본 군국주의들의 그 배경 뒤에 팔광갱후라고 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하지만 800만이란 뜻은 온 모든 곳에 있다. 편만하다, 그런 뜻으로 쓰는 거지. 일본 학자들도 어떻게 신을 800만을 믿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렇게 종교시설이 일본에 그렇게 많이 있는가 하는 것은 원래 고신도라고요. 일본의 지금 신도 위에 고신도라고, 고신도는 원래 신도는 유일신을 믿었답니다. 고신도라고 하는 신도의 그 최고 레벨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저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요. 800만의 신이 있다, 그것이 아니고, 그 전문가들의 말씀에 의하면은 모든 곳에 편만하다, 그런 뜻으로 800만이라는 숫자를 쓴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800만을 다 믿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깊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의 관점대로 일본을 그래도 뭐 일본 사람은 그래? 뭐 그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 편만하시잖아요. 모든 곳에 다 계신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 그렇게 전문가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아까 하나가 지금 일본 여기 유대인들이 문화가 많이 남아 있다고 하면 오히려 일본보다는 육로를 통해서 일본을 들어갔을 테니까 한국에도 유대인 문화 흔적이 더 많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요. 유대인들이 직접 낙동강을 통해서 들어온 설도 있고요. 육지로 일본 사람들이요, 하나 계속 그렇게 뭐라고 하지? 그냥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되도록이면은 좀 낮춰보고 싶은 본성이 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들어온 것도 중국에서 들어왔다고 얘기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7세기경에 처음으로 수당에 이렇게 견당사라고 해서 사신을 보낼 때도 이 장보고나 한국의 해안을 따라서 간 거지 직선 노선이 없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왔다고 잠깐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에 한반도에 대한 열등감이 아주 깊숙이 쌓여 있는 부분이 있고, 자기들이 지배했던 그 나라로부터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육지로 간 게 아니고요. 부산에서 혹시 대마도 이렇게 보이는 거 경험하셨나요?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날씨 좋은 날. 그래서 저는 항해하는 스킬이 봤어요. 원양해산, 항해하는 스킬이 육지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가냐면은, 특히 김해가 굉장히 유력한 지역인데 김해 김씨가 일본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제일 커요. 그리고 김해 김씨일 가능성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400만 원이나 있는데 일본에도 그 후손이 오늘 했으면 되었을 텐데 56개가 70개 성이 있어요. 하타시에 성이. 그래서 이렇게 배를 타고 김해에서 출발해서 대마도를 보고 그 다음으로 떨어지는 데가 중착지가 이끼섬이에요. 문영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이끼섬에서 거기서 해류를 타고 그냥 가만히 배를 놔두면은 일본의 구마모토 아리마 해역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